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세 번이나 이렇게 물으신 것은 아무래도 그 이전에 세 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던 것을 이제 늘 함께 떠올리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장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을 때 정말 몰라서 모른다고 한 것일까? 그게 아니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알고 있었지만 어떤 다른 것이 작용했죠. 그래서 정말 모르는 게 아닌데 모른다고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정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찬가지로 똑같은 논리로 사랑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이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예, 주님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만 정말로 예수님이 묻고자 하시는 그 사랑에 대해서 잘 알고 대답한 것이라고 또 쉽게 단정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죠. 모른다고 대답했을 때도 몰라서 모른다고 한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듯이 사랑하느냐? 예, 주님, 사랑합니다. 라는 대답도 정말로 제대로 사랑이 뭔지 알고서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모르는 게 아니지만 모른다고 대답하는 순간이 있듯이 사랑에 대해서도 제대로 아는 게 아니지만 안다고 대답하거나 사랑하고 있다고 대답하는 순간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이해하고 또 나름대로 표현하고 있는 그런 사랑에 대해서 그것이 불완전할 수가 있으니까 말하지도 표현하지도 말아야 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런 부분을 생각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대답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거기에 핵심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신 것처럼 그 질문을 멈추지 말라는 것에 핵심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서로 사랑을 나누면서 살지만 그러면서도 무엇이 더 올바르고 성숙한 사랑인지 계속 물어야 하는 것이죠. 세 번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자문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니까 자녀를 당연히 사랑하는 거지 뭐. 물을 필요도 없어. 이렇게 살아가는 태도하고 내가 부모로서 자녀를 사랑하지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사랑이 과연 진정한 사랑인가? 계속 의문을 제기하는 모습은 완전히 차이가 나죠. 신앙인들도 하느님 사랑하니까 내가 신자가 된 거지 뭐 당연한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태도하고 내가 신자로서 하느님을 사랑하면서 살지만 지금보다 더 성숙한 사랑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내가 정말로 하느님 사랑하는 거 맞나? 이런 질문을 하는 건 완전히 태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느님에 대한 사랑도 늘 우리에게는 스스로 점검한다고나 할까요? 점검하고 되묻고 그럴 필요가 있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나아가서 진심으로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스스로에게 묻고 그것을 생각하고 또는 묵상하는 그 자체로 하나님과의 대화가 되고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일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을까? 이 질문을 깊이 생각하는 것만으로 기도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질문을 마음 한켠에 늘 가지고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양심이 계속 자극이 되고 내 안에 선한 것과 올바른 것을 깨우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남이 보기에 하느님을 당연히 사랑할 것이라 여겨지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교황님을 이렇게 바라보면 저분은 누구보다 하느님 사랑하실 거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런 생각을 할 필요도 없이 물을 필요도 없을 만큼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니까 뭐 사제도 되고 나중에 주교도 되고 그러는 건데 뭐 교황님은 두말할 것도 없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하신 이 성경의 이 대목을 교황님이 들여다보고 묵상을 하고 있는 중이라면 과연 교황님 스스로도 나는 교황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오히려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교황으로서 과연 어떤 사랑을 하고 있을까? 그렇게 물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계신 것이 아니겠냐는 거죠. 마찬가지로 주교님도 또 뭐 주교님들도 또 사제들도 수도자들도 남이 보기에는 당연히 하느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성모님 사랑하니까 이 길을 가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될 것이고 이것은 근본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해당되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남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모두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세례를 받고 응답한 것 아니겠어? 이렇게 생각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저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세 번 물으신 이 사랑에 대한 물음이 베드로의 응답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사는 것, 이것을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베드로에게 물으신 예수님의 이 질문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 주님 하고 대답한 것보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거나 막 무안을 주기 위해서 너 나한테 세 번이나 그때 나를 모른다고 부정했었지? 그러니까 그거를 탁 되갚아 주시려고 세 번이나 그렇게 물으신 것은 아닐 겁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나약함으로 예수님을 배반했는데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배반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영혼에도 상처를 남기는 일이었다는 사실을 생각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는 스스로 그것을 자신에게 자주 물을 줄 아는 그런 목자가 되길 바라셨겠죠. 자신 있게 대답하고 결국에는 흔들리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겸손하게 대답하고 흔들리지 않는 사랑을 유지하길 바라시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자기 능력으로 사는 줄 알고 여기저기 다니지만 늙으면 결국 남의 도움에 의지해야 하는 인간의 모습을 언급하신 그 이유도 아마 같은 맥락일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사랑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내 사랑이 완전하지 않고 때로는 불안정하더라도 계속 그 사랑을 하면서
완성으로 나아가야 하겠죠. 하지만 그 사랑이 얼마나 참된 사랑인지 계속 의문을 제기하고 고민을 하면서 살아야 성장하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도록 합시다.